이 시간 읽으신 본문 말씀 역대하 1장 7절에서 12절 말씀은 여러분들께서 아주 잘 아시는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한 내용이에요. 솔로몬이 번제를 1000번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면은 내가 내게 구하지 않은 것까지 부와 존영을 함께 줬어요. 부도 주고 존영도 주고. 그래서 보통 많은 분들이 저 1000번제 많이 드리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려 가지고 하나님이 솔로몬의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내용이 좀 포인트가 다른 데 있어요. 우리가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7절에 보면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랬는데, 이 밤이 어느 밤이냐 하면은요, 장소는 기브온이고 이 밤은 1000번제가 끝난 그 밤이에요. 그래서 장소는 왜 기브온이냐? 기브온에 뭐가 있어요? 기브온에 산당이 있어요. 이 산당에 뭘 모셨을까요? 이 산당이 왜 산당이냐면은 산에다가 집을 지어놨으니까 산당이에요. 기브온. 이 기브온 여기는 이제 그 사울의 또 거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기브온의 그 산당에 왜 굳이 솔로몬 왕이 기브온에 갔을까 하면 기브온에 성막이 있어요. 성막이 기브온에 있다고요. 그 하나님의 법궤는 일찌감치 솔로몬이 일찌감치 들어다가 예루살렘에다 갖다 놨고, 그 다음에 성막과 제단은 이 기브온에 있어요. 그래서 그 1장 5절에 보면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 아들 부살렐에 지은 노단이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이게 어디냐면 기브온의 그 번제단이 거기 있어요. 이거 언제 만든 건지 아세요? 예? 옛적 그 우리야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노단, 이 노단 언제 지었게요? 대충 이렇게 생각해 보기에 그 광야에서 지은 것 같지 않아요? 모세가 성막 지을 적에 훌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노단이 몇 년 전 노단일까요? 한 600년 전 노단이에요. 굉장히 600년까지는 안 되지만 그저 한 500년 된 그 노단이 그래서 이 기브온 산당에 단이 있어요. 단이 있는데 뭘로 만들었냐면 노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노에다가 뭘 하냐면은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단이 몇 개예요? 하나. 제단 하나. 거기서 번제를 1000 드렸으니까는 양이 몇 마리? 아직 모르겠어요. 소, 양, 염소 다 합쳐가지고 대충 다 1000마리예요. 예. 그러면 자, 하루에 몇 마리 태울 수 있을까요?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절대 이거는 하루에 끝날 일이 아닙니다. 예. 하루에 100마리씩 태워도 열흘은 걸리고요. 예. 하루에 50마리씩 태우면 20일 걸려요. 그래서 7절에 이 밤에 그랬는데, 이 밤이 어느 밤이냐? 번제가 끝난 밤이에요. 그래서 번제가 딱 끝이 났어요. 이제 끝이 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면 이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까 우리가 본문을 같이 읽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너희는 먼저 뭐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예, 무엇을 먹을까? 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타 이런 것들을 염려하지 마라. 왜 염려하지 마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하지 않으며 드분을
피다가 내일 불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거든.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있어야 될 줄 다 아신다. 고민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거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답니다. 더해 주시는데 뭐가 문제냐면은, 난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더해 주시는 게 아니고, 뭐를 하면서 일도 해야 돼요.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어가지고서는 그 쌀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모든 걸 거저 주신대요. 더해서 주신대요. 여기서 이제 이걸 기억해요. 더해서 주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된다고 하는 말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꿀 수 없다는 얘기는 무조건 뭘 해야 되는 거야?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은 하는데, 내가 하나 심어가지고 하나 거두면요, 하나만 하지. 보통 하나 심어가지고요, 한 두세 개는 거둬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 심어가지고 몇 개 줘요. 이제 30, 100배, 100배, 100배 줘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세상의 이치로 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회사에 가가지고서는 열심히 일해가지고서는 500만 원 월급을 받았다고 칩시다. 내가 500만 원어치 일을 하고 500만 원 월급 받으면 어떻게 돼요? 잘려요, 잘려. 예, 그건 안 되죠. 예? 나는 적어도 2천만 원어치는 일을 해주고 그리고 5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회사가 살고 사장님도 살고 나도 살고지. 그러니까 세상의 이치는 내가 일을 했는데 왜 이것밖에 안 주냐? 그것밖에 안 줘요. 그게 세상 이치예요. 이거를 모르니까 뭐 더 달라고 그러는데, 사장님은 뭐 더 주기 싫어서, 물론 더 주기 싫은 사장님들도 있더라 보니까. 예? 근데 이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이방 사람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더해서 주시는 거거든요. 더해서. 그런데 오늘 솔로몬의 이 1000번째 제단하고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하고는요,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아주 긴밀한 관계. 1000번째에서 나라와 의를 볼 수 없으면 그럼 안 돼요. 수준이 좀 있어야 이것도 보이긴 하겠지만 나라와 의를 구해야 돼요. 이게 똑같은 얘기인데, 여러분들 누가복음 12장도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6장을 봤으니까 누가복음 12장 31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여기는 의가 빠졌네요. 마태복음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근데 누가복음 12장에서는요. 뭐를 구하래요? 그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의는 없는데 여기서는 또 더하신다고 그러셨어요. 자, 그럼 이쯤에서 이제 본론을 얘기해야죠. 나라 뭡니까?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천국? 의와 평강을 희라가 이제 잘 외우셨어요. 잘 외우셨어요. 제가 하도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은 나라다 그러니까 다 외우셔. 이게 말이죠, 여러분들. 나라. 그럼 자, 한번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 볼 테니까 한번 쭉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면은 어린아이 같이 천국을 뭐 하는 사람은요? 받드는 사람. 자, 천국과 나라는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하면 천국과 나라는 이게 같은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은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빌라도가 네가 왕이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우리가 나라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하면 이게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평강과 의와 희락이다 이거는 그냥 배운 거고, 그냥 배운 거고 머리가 하는 거고, 심령이 알려면 하나님은 도대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땅이 아니요? 아니 그 말이 되나? 아니 로마서 10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평강과 의와 희락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면 이건 뭐지? 이건 뭘까요? 이건 뭐또?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우냐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만큼 어려워요. 차라리 부자가 하늘나라에 간다고요? 못 간다고요? 못 간다고요. 예,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게 빠르겠다. 이게 지금 부자가 하늘나라 가기가, 그래서 하늘나라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하늘나라는요, 좁은 문,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인생도 좁은 길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 평생을 어디 저기 소록도 가서 나병 환자들과 함께 사십시오 그러면 살겠어요? 좁은 길. 참 좁은 길이네. 야, 이 길을 어떻게 가지? 참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소록도까지는 관두고 그냥 이 근처에서 그냥 가진 거 가지고 저기 고아, 요즘은 고아 별로 없어요. 고아가 별로 없다 보니까 저기 그 오갈 데 없는 노인들하고 같이 살아라 그러면은 살겠어요? 참 좁은 길이에요. 참 좁은. 문은요, 이건 더 좁아요. 그래가지고 이 문으로 가고자 하는 자가 많아도 못 들어갈 사람이 참 많답니다. 이 나라는 도대체 뭡니까 이게? 이 나라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여기서도 갑자기 나라가 툭 튀어나왔네. 나라가 임하옵시며, 뭔 나라가 어디에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시고, 성경에는 나라 이 임하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문맥적으로 맞지 않는데, 그건 맞지 않는 게 아니라 나라 왜 이라고 썼느냐 하면 여기는 이거 주격 조사예요. 그래서 이 앞에가 뭐냐? 이게 주어란 뜻이지. 그래서 이게 주격 조사예요. 은, 는, 이, 가. 그래서 나라는 나라 이, 나라 가. 여기 받침이 없으니까 나라 가가 되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기억이 있다 그러면은 나라 이로 바뀌는 거죠, 이제. 자,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고, 지금 현대어로는 나라가 임하옵시고가 더 문법에 맞는 얘기죠. 도대체 저 나라는 뭐길래 이 땅에 임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나라 뭘까요? 하나님 나라? 아직도 감이 잘 안 와요. 계시록 1장에 보시면요. 계시록 1장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이것도 문맥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를, 사람이잖아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러니까 제사장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를 나라로 삼으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도대체? 왜 우리가 나라가 될 수 있죠? 우리가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나라는요, 확실히 영토적 개념은 아니에요. 예, 확실히 영토적 개념은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개념? 일단 육적인 개념도 아니고 영적인 개념이네요. 일단 그 다음에 영토는 아니고, 그럼 뭐죠? 영적이지. 물론 영적이지. 성령이 임한 그 나라는 확실히 사람을 나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나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나라로.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 그 나라는
사람이 포함된 얘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 아니죠. 전혀 아니죠. 예수님을 지금 비유를 봤을 적에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런 걸로 봤을 적에 안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댔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믿는 사람도 아니고 어떤 사람이 아주 그냥 철저하게 믿는 사람이죠. 평강과 의와 희락이 아주 그냥 마음에 그냥 풍성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한 사람이에요. 충만한 사람. 결론이 여기까지 가잖아요. 나라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나라라고 본다 그럴 것 같으면은요, 이미 나라가 완성이 된 사람은 구원이 이루어졌다, 앞으로 이루어질 거다. 이거는 이루어졌다죠. 예, 그 이루어졌다죠. 이미 충만해서 나라가 충분히 구해진 사람은 이미 구원이 이루어졌다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미 구원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개념이 딱 이해가 될 것 같으면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가 말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면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안 이루어졌잖아. 예? 왜? 추워요. 안 먹으면 배가 고프다고요. 안 이루어졌는데 무슨 소리예요 이게. 그러나 사람이 나라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거를 알면은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게 그제서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성령이 충만이 아닌 경우에는 구원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또. 이게 아니란 얘기인데, 예? 자, 이쯤 되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그냥 믿어갖고 받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 이쯤 되면 우리가 아주 신앙생활 어떻게 돼요? 그냥 정신을 아주 그냥 바짝 차리고 내가 나를 알 수 있어요. 내가 나를 딱 보니까 나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안 받은 사람이에요? 죄송한 사람이에요. 죄송한 사람이야.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당신 구원 받았어? 받았습니다. 아니 믿으니까 받았지. 그거는 참 걱정스러운 사람이고요. 예? 당신 구원 받았어? 구원 이루어졌습니까? 그러면 참 죄송한 사람이에요. 예? 예수님 앞에 아유 참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때요? 내가 그냥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고 갑니다. 참 염치가 없어도 정도껏 해야지. 벼룩이 낯짝은 둘째치고 참 해도 참 너무한다 이거죠. 왜? 충만이 지금 안 되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지. 충만하면은요 어때요? 그냥 사는 게 기쁘고 즐겁고 그냥 아멘 뭐 이런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아이고 저 죄송 싫어 이러면 이제 그 구원 이루어졌습니까? 이게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슬쩍 그냥 이렇게 찔러 가지고선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가기가 낙타가 어떻게 간다고요? 바늘길을 통과를 하랍니다. 우리 여러분도 부요해요, 안 부요해요? 질문을 다시 합시다. 부요해 안 부요하면 상대적인 얘기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과 재물 중에 어떤 거 섬겨요? 솔직하게 얘기를 해봐야지. 하나님 이게 왔다 갔다 해서 헌금 낼 때마다 마음에 오는 것과 손이 가는 게 이게 왜 항상 다를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냥 죄송시려 그냥 그러면서 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 하는 얘기가요. 나라만 구해도 되게 뭐 하는 거예요? 되게 잘하는 거예요. 예, 나라만 해도 사실은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예수님은 뭐까지 하래요? 의까지 하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의를 행한다 하는 얘기를 되게 그냥
우습게 생각하죠. 뭐 그냥 이게 우스운 얘기가 아니에요. 도달하기 굉장히 힘든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맨날 듣는 말이니까 원수 사랑하고 용서해야지 뭐 쉬운 줄 알죠. 그게 그렇게 쉬운 얘기 아닙니다. 예? 그 원수의 말 한마디는 마음 깊은 곳에 씨앗이 되어서 자라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오죽하면은 한이 남아서 어떻게 해요? 온유월에도 서리빨을 쓰든지 온유월에 서리빨 그 소리는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 내가 보기에는요. 그 한여름에도 말이죠. 오싹한 기운이 드는 거 혹시 느껴본 적 있으세요? 기도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느낌이라고요. 그런 느낌. 그래서 우리가 야 예수님을 참 정말 믿는 걸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들 이제 나라에 대한 개념이 정확히 이제 정확하게도 아니지. 그냥 좀 조금 그래도 이해가 가십니까? 예.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가인 거예요. 우리가 나라. 그러니까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통하는 곳, 거기가 나라예요. 예. 하나님의 주권이 통하는 곳. 그래서 이런 나라를 예루살렘이나 그 가나안에다가 세워놨더니 하나님의 주권이 통하질 않아요. 예? 기껏 세워놨더니만 우상이나 섬기고 앉았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굉장히 싫어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의 주권이 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를 가장 쉽게 설명한 것이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과 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나라예요, 이게. 그럼 나라를 구하려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충만하려면, 자, 성령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뭐 듣고 믿어야지 뭐. 예, 너희가 성령 받음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으로서냐 해서 믿어야 되고 믿기 전에는 뭐예요? 들어야 되고 들으면 사람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서 성경 말씀을 듣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듣고 믿고 그러면은 성령이 충만해지는데 그 중간에 뭐 어떤 과정이 있느냐? 회개하는 과정이 있어야 성령이 충만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나라가 이렇게 완성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의는 그 글자 그대로 공의를 얘기하는 거죠. 나라만 구워도 되게 잘하는 거예요. 거기에다 의까지 하는 건요. 더 잘하는 거죠. 우리가 나라를 구한다는 찬양 많이 하면 나라 그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은 우리 여러분들 그 엘리야를 부를 때 아합 왕의 그 부하들이 50부장이 엘리야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은요 기본적으로 죄가 없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거룩이 돼요? 거룩이 죄가 없다 그러면은요 일단 세상 풍조에 내가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물들질 말아야 돼요. 바람 이리 분다고 저리 가고 저리 분다고 저리 가고 뭐 그러는 게 아니고 나는 반석 위에 세워지고 물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딱 자리 잡고 앉아서 바람이 불든 말든 뭐 그냥 거기서 그냥 딱 있는 거예요. 에스겔에 보면은 독수리 비유라는 그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 그 뭐냐면은 그 바벨론에서 그 가지 하나를 데려다가 물가에다 이렇게 포도나무를 이렇게 심어놨더니 이게 강둑에서 물이 이렇게 되게 잘 자랐어요. 이렇게 잘 자랐는데 이 뿌리가 땅 속에 있어서 양분을 빨아야 포도나무가 살 텐데 이 뿌리가 땅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포도나무 위에 앉아 있는 독수리한테 물을 받으려고 자꾸 이걸 뻗더라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 뭔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다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교회에다 잘 넣어놨으면 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공급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독수리에다가 힘을 받으려고 뽑는 그게 뭔 얘기냐면은 돈 벌려고 자꾸 세상으로다가 이 손이 자꾸 그쪽으로 간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진다 한다는 얘기가요. 이게 쉬운 얘기 아니에요. 아니 뭐 넉넉하고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먹고 뭐 그러기 싫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세상과 타협도 해야 되고 돈도 벌어야 되고 이럴 것 같으면 말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육체 노동을 해서 돈을 번다고 하지만 항상 깨끗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늘 이게 이렇게 간단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뭘 하느냐,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옷을 빠는 자, 날마다 발을 씻는 자, 날마다 새롭게 되는 자.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라가 돼요. 의는요,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이제 공의인데, 공의는 글자 그대로 심고 거두는 걸 공의라 그러거든요. 우리 저기 성경 한 군데 한번 더 해볼까요?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을 한번 보시면요. (8절을) 한번 읽어봐봐요. 고린도후서 9장 8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은 헌금에 관한 얘기예요. 그 6절부터 보시면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오다. 뭐가? 연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래 놓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만 구해도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서 보니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그래서 은혜를 주시는데 모든 일에 항상.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능력. 모든 것은 넉넉. 그 다음에 모든 착한 일. 모든 착한 일은 어떻게 해요? 넘치게. 은혜를 준 목적이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정도에서 그치면 안 되고요. 모든 일이 항상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면 집에 가면 뭐 모든 게 항상. 그러니까 항상이에요. 항상. 근데 항상인데 또 모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얘는 부족. 이게 아니라 다 항상. 근데 모든 것 넉넉. 부족하면 안 돼요. 넉넉. 착한 일 넘침. 이게 은혜거든요. 근데 이 은혜는 나라를 구하면 오나요? 의를 구하면 오나요? 이건 나라만 구해도 와요.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그 10절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뭘 주시냐면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대요. 그래서 씨, 종자, 여기서 말하는 종자. 그 다음에 또 뭘 주세요? 먹을 양식을 이렇게 주세요. 그러면 종자에 해당하는 게 뭐냐? 이게 나라예요. 양식에 해당하는 건 뭘까요? 그게 의예요. 그게.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씨를 먹어요, 안 먹어요? 씨는 안 먹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씨를 안 먹는 게 아니라 많은 것 중에서 좋은 거를 씨로 선별을 하고 안 좋은 거는 먹죠. 안 좋은 거는 먹고 좋은 거는 종자로 선별을 하고. 그 다음에 양식은요. 이 종자를 심으면 얘는 하나예요. 밀이 하나야. 그런데 양식은요. 얘는 30배, 60배, 100배가 되죠. 풍성은 의에서 와요. 풍성은 공의에서 오고 나라만 해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나라만 해도 하나님이 기본적으로 주기는 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내가 1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럼 하나님 얼마 주시냐면 110만 원 줘요. 네, 진짜 조금 더 줘요. 조금 더 줘. 그런데 없는 중에 이거 쪼개 가지고 심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진짜 대박 나는 거예요. 이건 진짜 100배로 주시는 거예요. 이게 나라와 의의 비밀입니다. 이게 이제 개념이 이제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면 아까 읽으셨던 역대하 1장 7절로 다시 넘어가면 말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1000번제를 드린 거는 나라에 해당할까요? 의에 해당할까요? 이거는 나라에 해당하죠. 임금님이 궁에서 잘 편안하게 잘 살 수도 있는데 기브온 산당에 가야 잘 데가 있겠어요? 여기 잘 데 없어요. 뭐하고 자야 돼요? 천막 쳐야 돼. 임금님이. 그래서 먹는 거는요. 먹는 것도 뭐 궁에서 먹는 거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그냥 그냥 급하게 그냥 야외에서 야전 식사하는 거지 임금님이. 저도 야전 식사 해봤어요. 야전 식사 해보면 참 진짜 반합 군인들에게 있어서 반합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반합. 그거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반합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야전 식사. 그 임금님이 그런 거에서 거친 거 먹고 불편한 데서 자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사를. 그래서 1000마리 다 드릴 때까지. 제단은 10개요? 하나요? 하나. 제단 하나. 여기서 1000번이 다 들어지도록 솔로몬은 뭐 하고 있느냐? 거기서 그냥 있는 거예요. 물론 제사장이 제사 지내고 솔로몬이 자기가 소 잡아서 칼질해서 각 떠서 올리진 않을 거예요. 이 임금이 그러겠어요. 신하들이 하겠지. 그러나 솔로몬이 이 당시에 1000마리 드릴 때는요, 부자가 아니었어요. 부자가 아니라고요. 그냥 왕이었다는 거지. 왕이 1000마리 바치는 건 쉬운 일입니까? 솔로몬이 참 마음이 참 큰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큰 사람이에요. 소 1000마리면 얼마입니까 이게? 계산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를 하니까 하나님이 밤에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건 말이죠. 더 달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뭘 얘기하면 오늘 9절에 보시니까 아비 다윗에게 허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예요. 뭘 더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아버지 다윗 왕에게 허락하신 것을 그거를 더 굳게 해달라. 물론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건 뭐냐면 이제 나라를 단단하게 하고 왕위를 굳게 해주는 이제 그게 다윗에게 허락하신 건데 이 하나님께서 다윗한테 허락한 거지 다윗이 하나님께 구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언약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굳게 해주십시오라는 게 다윗의 요청인데, 그래서 뭘 하냐면은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이게 그 개역개정 성경에서는요, 그 지혜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지혜와 지식이지만 그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요, 듣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이 뭐게요? 남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백성의 말을 알아듣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잠언에 보면 여기저기 그런 얘기가 많아요. 악한 마음에 부드러운 입술. 뭐예요 그게? 낮은 은을 입힌 토기.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뭐예요? 은에서 찢기를 제하라.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러면 뭐가 악한 자고 뭐가 지혜로고 충성된 자,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듣는 마음이에요. 그래가지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하잖아요. 딱 들어보면 얘는 지금 뭐 하는 사람이다. 임금님을 속이는 사람이다. 사기치는 사람이다. 백성을 쥐어짜서 고열을 빨아먹을 놈이다. 충성된 사람이다. 이거를 다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듣는 마음을 딱 가지니까 한 아이를 놓고 두 여인이 와서 누가 어미냐 하고 싸우는데 솔로몬이 칼로 반을 쪼개라. 이건 뭐 듣도 보도 못한 이 희한한 재판을 해서 가려내잖아요. 듣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누가 부인인지 벌써 누가 애엄마인지 솔로몬은요 말하는 것과 눈빛과 태도만 봐도 그거를 다 아는 거죠. 천하의 무식쟁이 대장이 하나 있었는데 누구냐? 징기스칸이에요. 배운 적이 없어요. 어느 정도 배운 적이 없느냐?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서는 그 어렸을 적부터 먹고 살 게 없어서 들쥐를 잡아먹고 어디 뭐 그냥 여기저기 그냥 뭐 종로로 좀 하고 전쟁터에 용병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애가 뭘 싸워요. 싸우기는 등짐이나 지어지고 뭐 이러면서 지금 이렇게 그냥 컸어요. 그런데 그가 지혜를 얻었어요. 그 지혜라고 표현하진 않았는데 사람의 말을 듣는 귀를 가졌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가 죽을 때 자식들에게 그런 얘기를 남겨요. 사람의 마음을 듣는 귀를 가졌다. 그 얘기가 뭐냐? 그 사람의 말이 뭐라는 얘기예요? 진실이냐? 거짓이냐? 그러면 우리 생각하기에 거짓말을 할 것 같으면 그냥 회초리를 가지고 그냥 아주 그냥 초전에 박살을 내가지고 그럴 것 같지만 지혜로운 사람 그렇게 안 해요. 어떻게 하느냐? 네가 지금 거짓말이구나 하면은 그 사람 하게 그냥 내비둬요. 그럼 자기가 판 함정에 자기를 빠뜨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징기스칸도 그 거대한 제국을 세울 수 있었던 것도 그런 게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오늘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건 말이죠. 일천번제를 통해서 구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것이고요. 내가 재판을 잘 해야 되겠습니다. 왕의 역할이 뭐게요? 하나님 왕을 왜 세웠게요? 백성들이죠. 예, 쉽게 말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예요. 제사장을 세운 것도 선지자를 세운 것도 다 뭐 하기 위해서요? 내 양을 치라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 방법, 하나님의 통치 방법. 그래서 가장 그 훌륭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 향하여 공과 의를 세우는 거, 이런 거 얘기하거든요. 이게 서양이나 동양이나 이 사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플라톤이라는 사람도 그래서 뭐 위대한 철인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다 맡기면 된다 이런 소리 했지만 이걸 그대로 갖다 빼먹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위대한 철인 한 사람 누구?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 이런 사람들 한 사람한테 모든 정권을 다 몰아주고 네가 알아서 하라 다 그래서 마귀한테 맡겨놓으니까 싹 다 죽이는 일만 하는 거죠. 그리고 동양에서는 이걸 갖다 뭐라고 얘기를 하면 왕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도. 공맹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왕도를 얘기를 해요. 뭐 공자가 동이족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내가 보기엔 맞는 것 같아요. 중국 사람이 들으면 펄쩍 뛸 일이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무엇을 한다고요? 재판을 잘 하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왕을 세워놓은 진짜 목적, 뭔 목적? 이 백성들을 어떻게 잘 다스리느냐. 정확히 말하는 것은 우리는 다스림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걸 다스림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섬김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스린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스렸어요? 다스리지 않았어요. 심지어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준다고 했어요. 내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겠고 그래서 예수님은 저걸 다스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섬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조선의 왕도들도 다 왕의 도는 이래요. 왕의 도는 이래. 다스리는 건 임금 보고는 백성을 섬기라 그래 놓고서는 백성을 다스린 거는 오히려 벼슬아치들이 다스렸죠. 이게 뭐냐? 의예요. 이게 공의. 그래서 나라와 의를 솔로몬은 알고 구했어요? 모르고 구했어요? 모르고 구했어요. 모르고 구했어요. 평상시의 생각이 내 백성을 어떻게 하면은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어떻게 재판을 잘 할 수 있을까? 이게 그의 평상시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말이죠.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그러면 여러분들 뭐 갖고 싶어요? 지혜? 그러니까 지혜도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왜? 내가 경제를 예측해가지고서는 주식을 해가지고 대박을 이거는 나라도 아니고 의도 아니고
뭘 섬긴 거예요? 그냥 돈을 섬긴 거예요. 지혜, 뭔 지혜? 그냥 돈을 섬긴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다시 질문을 합니다. 뭐 갖고 싶으냐 할 때 뭐 하고 싶으세요? 생각을 안 해봤어요? 평상시에 생각을 좀 해놓으세요. 진짜로 평상시에 생각을 해 놓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게 와요. 어느 순간 갑자기. 어느 순간.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저한테 너는 뭐 하고 싶으냐라고 딱 질문했을 적에 지금 뭐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왕이면 뭐 그냥 10만 명짜리 교회를 내가 그냥 막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하려고 지금이야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 당시에 제가 뭘 했냐면은 하나님 나는요 설교할 적에 매 설교 은혜가 되는 설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거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설교 때마다 보통 목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 히트 치면 그걸로 된다 그러던데 나는 매번이요. 매번. 어쨌든 간에 하나님한테 이걸 그러면은 하나님 혹시 나로도 구하고 의도 구했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지 않을까? 예? 하나님 그랬으면 참 기쁘고 즐겁겠는데 어쨌든 오늘 주신 말씀은요. 솔로몬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우리는 뭐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해주신대. 물론 더 한다고 해서 이게 공짜로 떨어지는 건 아니고 내가 수고해서 나라와 의입니다. 자, 여러분들 나라가 이제 뭔지 아시겠죠? 내가 나라입니다. 내가. 예, 내가 나라예요. 내가. 사람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고요. 내가 나라가 완성이 됐을 적에 비로소 나는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니까 맨날 걱정스러운 거고요. 내일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나? 어떻게 해요? 내일 예수님 오시면 이게 말이죠. 내가 죽어서 받는 구원하고요. 예수님 오실 때 들림 받는 거하고요. 커트라인이 다르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참 우리는 평상시에 평상시에 잘해야 됩니다. 평상시. 의를요. 의를. 솔로몬은 더해서 받았습니다. 뭐를 더해서 받았냐? 부와 명성을 더해서 받았어요. 참 그릇이 크신 분이에요. 많이 심었으니까 많이 거두었죠. 우리도 그릇대로요.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의를 잘 이렇게 행하시는데 제일 먼저 행하실 의가 뭐냐? 용서입니다. 용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섬김이에요. 섬김.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기타 등등 많습니다. 내가 심을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은 내가 달란트도 심는 거죠. 은사는요. 은사도 심는 거죠. 은사도 심는 거죠. 자, 누구한테 심어요? 내 원수가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고 배고파거든 빵을 먹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의 머리에 숯불을 펴놓는 거랑 똑같대요. 그 머리에 숯불을 펴놓으면 어떻게 했어요? 인양반 어떻게 돼요? 나하고 원수인데 인양반 인양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섬김 누구로 섬겨요? 되갚지 못할 자를 비롯해서 등등등등 많이 있겠죠.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뭐를 어디에서?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 교회에서 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은요. 나라와 의를 잘 구하십시다. 솔로몬의 1,000번째. 그 사람들이 1,000번째만 기억이 나요. 그래가지고 봉투에다가 10,000원씩 1,000번을 갖다가 내요. 이것도 1,000번째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1,000번째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하시는 거지. 예? 이것도 1,000번째이지만 그것도 정확한 의미가 아니라 그러느니 차라리 그 성경을 백독을 하겠다. 이게 좀 더 1,000번째가 답지 않을까? 예? 예? 성경을 백독하면 100번째, 1,000번 읽겠다 그러면 1,000번째 차라리 오히려 이게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런 추측은 좀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나라와 의를 충만하게 구하시고 여러분 각자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고 성령이 충만하시고 이렇게 해서 내가
은혜를 많이 받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모든 일, 모든 것 모두 착한 일에 항상 넉넉 넘칩니다. 항상 넉넉 넘치니까 이런 풍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심고 나누어 주어서 나라와 의를 풍성히 이루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크신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서 우리가 모든 것을 풍성하게 받았사오니 하나님의 나라가 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또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위하여서 수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실천하여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